우리가 지난주에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의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한 선생님은 이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그것을 지칭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이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볼 때는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에 이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가르침처럼 우리들은 모두가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또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우리들 속에는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마땅히 그 죄에 대한 값으로, 그 삭으로 우리는 죽어야 하고 또 사망의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망과 죽음, 이것은 인간의 필연적인 숙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참된 영적 생명, 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뜻처럼 우리들이 받은 이 영생은 우리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을 만한 무엇인가를 우리가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바로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 선생님은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거짓이 없고 정말 참되고 순수한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이 세상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또 그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예전 구약 시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과 방식으로 자기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그분의 몸짓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의 모든 것은 다 완벽한 또 충만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이 표현처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나님의 참된 지식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계시이고 그분 자체가 바로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 안에 충만한 이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16절, 17절을 통하여서 이 은혜와 진리의 그 충만함을 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은혜 위에 은혜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가 항상 넘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또 은혜가 가득 찼다고 하는 뜻입니까? 또 아니면 앞에 은혜보다 뒤에 주어진 은혜가 뭐 더 크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항상 그렇게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는 늘 새롭고 또 늘 충만하고 늘 넘친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한번 주어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분은 은혜의 샘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샘이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라. 여러분, 그분은 은혜의 샘이십니다. 그 샘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샘은 끝없고 다함이 없는 샘물입니다. 정말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 올릴수록 더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충만하게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16절 상반절에 보듯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은혜와 진리의 이 샘에 와서 그 은혜의 물을 받고 있습니까? 그 은혜의 물을 먹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세상의 헛된 허상을 쫓으면서 여러분은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은혜와 진리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디를 찾아 헤매보아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와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은혜의 샘이시고 또 진리의 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헛된 세상에 방황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다함 없는 그 은혜의 물을 길러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가르침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참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요한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여기서 율법과 모세 그리고 은혜와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둘을 대비해서 대꾸를 시켜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역사 속에서 많이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행위 언약이고 예수님의 또 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이고 또 모세는 행위고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이고 또 예수님은 참 어떤 그런 식으로 법과 은혜,
또 율법과 복음, 이것을 상반된 그런 대조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우리에게 주은 이 율법도 기본적인 기조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은혜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으로 묘사되어지는 이 옛 언약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진리에 기초되어져 있는 이 새 언약, 이 둘의 관계를 여러분이 조금 더 좀 선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기본적으로 서로 깊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떤 행위와 은혜 혹은 또 율법과 은혜, 또 율법과 복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모세가 준 율법과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은혜와 진리, 이 옛 언약과 이 새 언약을 여러분이 보다 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좀 이 연속성을 가지고 약속과 성취,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세의 율법으로 통하여서 또 구약을 통하여서 모든 것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새 언약으로 통하여서 성취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서로 간에 깊은 영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 그림자입니다. 새 언약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머릿속에 탁 새겨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 약속과 뭡니까? 성취. 그리고 또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림자. 그리고 새 언약은 실체.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이제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모세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그림자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진전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서로 간의 깊은 연속선상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 이 성취와 실체, 이런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충만함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그림자,
그리고 성취와 실체, 성취되어졌고 그리고 실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숨겨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리고 충만하더라. 그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라고 하는 이 3인칭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1절에서 17절까지 이 장황한 이 서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또 그분의 직분을 우리가 17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요한이 소상하게 설명했던 말씀 되시는 분,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그 빛이 되시는 분, 또 이 세상을 비추시는 참 빛이 되시는 분,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또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분,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사도 요한의 증언처럼 17절에 등장하고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지상현 목사. 그러면 지상현은 이름이고 목사는요 직분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마태복음의 증언처럼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 여러분,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 되십니다. 그분이 이제부터 그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역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처럼, 그 이름 자체에 그려주고 있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의 충만함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 이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번역이 되어집니까? 뭐죠? 메시아. 이것이 히브리어의 원 발음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직분자를 세울 때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 세 가지의 직분자를 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머리 위에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와 제사장, 이 왕, 이 삼중직을 완전히 성취해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이런 의미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발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고유 명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구원자, 이 구세주, 이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성취시켜 주실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이 말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이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요한은 이 책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수행해 나가시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이신가를 이제부터 요한은 이 책을 통하여서 세밀하게 증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드러내시는지를 요한은 이 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외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다. 나보다 앞서 있는 분이시고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이 표현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에 계시는 분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앞서 있는 분이시다. 시간과 공간으로 봐도, 그리고 또 직분으로 봐도, 여러분 직분으로 봐도 세례 요한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면에서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훨씬 더 위대하신,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나보다 위에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저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 저분이시다. 그는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저분을 믿으셔서 영생을 얻으십시오. 지금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증언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이 외치고 있는 이 외침 속에서 세례 요한의 이 확신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요한의 증언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그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 책을 통하여서 계속 영생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원한 생명입니까? 무엇이 영생이죠?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 안에서 접붙여져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교제와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요한이 가르쳐주고 있는 영생의 개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는 이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사귀시려고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와 접붙여져서 그분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과 이제 직접 참된 사귐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 개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을, 하나님의 등을 봤을 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생명의 근원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것이 영생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8절까지 이 요한복음의 서문을
긴 시간을 거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요한이 정언하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소. 욥처럼요. 욥이 그 긴 고통을 끝마치고 나서 욥이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이제부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욥과 같은 이 놀라운 고백이 가슴 속에서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이들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우리는 봅니다. 이것이 은혜의 실체이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